이렇게 환영해 주는 건 2차 대전 이후로 처음 같습니다. 너무 교회가 뜨겁고 또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을 또 보게 되어서 얼마나 또 기쁘고 또 알기리온 우리 찬양대, 저도 야 저기까지 올라가다니 어미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너무 아름다운 교회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홍콩에 2002년도에 이제 가서 한 10년 정도 사역하다가 2012년도에 한국으로 부름을 받고 한 12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지방에 있는 그래도 이렇게 아주 뭐 건강 교회였는데, 제가 사역했던 홍콩 그 교회에서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떠나고 목사님이 한 4번 바뀌면서 교회가 너무 이제 어려워져서 목사님이 다시 오셔야 되겠다고 그래 계속 전화가 와가지고 아내하고 기도하는 중에 제가 결단을 하고 다시 홍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그 사이에 목사님 뵙고 또 이렇게 정말 짧은 만남이었는데, 우리 안 목사님, 오늘 강 목사님, 얼마나 제가 사실은 친밀감이 있어서는 아마 우리 합동적 교단에 몇 번 정도 갈 정도로 이제 친밀한 목사입니다. 굉장히 친밀한 목사인데 강적을 제가 이 공개해서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는데 제 손을 잡고 마치 한 10년 정도 사귄 사람처럼 저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만난 적이 있냐고. 만난 적이 없어요. 제가 우리 이슬기 집사님 오셔가 신방하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 같이 눈물 흘리시고 또 우리 이슬기 집사님 눈물 흘리시고, 그걸 보고 그 바쁜 그 홍콩의 그 여정에 우리 목사님 영혼을 참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알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다는 걸 제가 알고 목사님 초청했을 때 제가 오고 싶었습니다. 우리 너무나 귀한 교회에 제가 달려오고 싶었습니다. 사실 제가 휴가를 받아서 왔거든요. 와가지고 홍콩이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한국 왔는데 한국이 더 더워요 지금. 어딜 가도 지금 더워가지고 지금. 근데 우리 교회 오니까 우리 중심교회가 너무 제가 영적으로도 시원하고 또 이렇게 이런 밝은 모습 보니까 너무 기쁘고 그랬습니다. 보통 오후 예배는 교회가 커도 이렇게 많이 참석하지 않는데 제가 앞에 앉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이 오후 예배 오신다는 거는 대단하다. 우리 정말 소망이 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우리 아이들부터 또 우리 찬양대에 서시고 또 이성에 계신 분들 뵈니까 너무 중요한 분들이 오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 너무 중요한 분들이 오셨다. 정말 이분들이 오늘 은혜 받고 주의 음성 들으면 정말 이 지역과 시대를 감당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하고 하나님 가까이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자기를 가까이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줄 믿습니다. 가까이 하셔요. 정말 가까이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 여러분, 이게 10년, 20년, 30년 동안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한순간에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가 뭐 배운 것도 있고 경험한 것도 있고 가진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거 믿고 이 세상 살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오래된 문제 있잖아요. 이 안 풀리는 매듭, 이것이 여러분 마치 밀가루 포대에 이게 탁 풀면 다 풀리잖아요. 그렇게 싹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이 꼭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홍콩에서 이제 사역하다 보니까 홍콩은 주로 금융권 분들이 많이 오셔요. 그래서 오래전에 그 골드만삭스의
지사장은 아니지만 그 지사장급의 사람이 왔는데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이분이 신방을 한번 해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신방을 목사님 좀 해달라. 어려운 일을 집안이 만났는데 한번 신방을 해달라. 갔었어요. 홍콩에서 제일 비싼 곳이 홍콩 아일랜드, 그 섬에 있는 그 피크 올라가는 길에 있는 집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월세가 얼마나 말하면 깜짝 놀랄 겁니다. 너무너무 비싼 거기에 복층 아파트에 살고 계셨어요. 그 골드만삭스에서 콜롬비아 대학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정말 잘 나가는 분인데 가보니까 너무 쓸쓸한 거 있죠. 집안이. 그 부부하고 아이 둘이가 있는데 그 젊은 사람 30대 초반인데 너무 쓸쓸했습니다. 그 제가 알았어요. 이렇게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연봉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그런 숫자의 연봉을 받고 또 그 월세가 한 달에 3천만 원짜리죠. 한 달에 3천만 원짜리 그런 집에 살았어요. 그분이. 그런데 여러분 쓸쓸했어요. 주님을 안 만나니까 있잖아요. 주님을 안 만나니까 그 인생이 그 방황이 그치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5시간에 오신 분들은 전부 주님을 만난 분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절반의 문제는 해결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인생의 그 절반의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뭐 내가 직장 문제, 무슨 건강 문제, 집안 문제 다 자처하고 나는 인생의 절반의 문제를 다 해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인생의 방황은 끝이 나도 신앙의 방황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 신앙의 방황은 여러분 언제 끝이 나냐면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고 싶은 교회이잖아요. 가까이 하고 싶은 교회. 또 내가 의자에 앉는 순간에 주님이 나를 사로잡는 주의 음성이 이 강단으로부터 들려지는 그런 좋은 교회를 만날 때 신앙의 방황이 다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 좋은 목사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강 목사님 좋은 목사님인 줄 믿습니다. 저도 한눈에 딱 알아봤어요. 목사님 정말 영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요거 하나. 그거 보고 제가 또 지나가는 우리 청년들 뭐 친구처럼 대하시더라고요. 참 이게 너무 제가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이 목회자라는 그런 존재는 여러분의 영혼을 가지고 있잖아요.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영혼을 정말 이렇게 붙들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저도 95년에 동목회를 시작을 했거든요. 95년에. 그래서 95년에 동목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막 크고 작은 교회, 뭐 군인 교회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교회를 제가 거쳐가면서 목회자가 참 걱정이 많다, 고민이 많다. 왜냐하면 새벽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새벽기도 하는데 새벽 시간에 여러분 늘 나오는 권사님이 있잖아요. 딱 안 나오시면 목회자는 담임 목사님은 하루 종일 걱정합니다. 권사님 집에 무슨 일이 있나? 권사님 무슨 어려움이 있나? 아이들의 문제가 있나? 건강에 문제가 있나? 하루 종일 걱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있잖아요. 한 번도 안 나온 분이 딱 나오시잖아요. 하루 종일 걱정합니다. 저분이 왜 나오셨나 저거? 집에 무슨 문제가 있나? 또 하루 종일 걱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거기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물부터 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여러분 중심교회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목사님하고 같이 읽었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세대, 이 가나안 1세대지요. 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와 살았던 가나안 1세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무슨 가나안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뭐 애굽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하다가 이렇게 막 들어왔기 때문에 세상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뭐 배운 것이라든지 가진 것이라든지 이것이 변변치 않은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는데 세상이 감당치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신앙의 전성기를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앙의 전성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 말씀을 내 머리로 이해가 되면 내가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면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하면서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돌아라 그러면 도는 정말 이렇게 신앙의 전성기를 이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앙의 전성기를 사는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 삶의 그 전성기를 막 갖다 붙여주셨습니다. 그냥 뭐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갖다 대시고 있잖아요.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갖다 대시고 무슨 승리가 필요하면 승리할 수 있도록 갖다 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그 삶의 전성기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전부 갖다 대셨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의 필요들 여러 가지 문제들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면 그 따라가다가 인생 다 허비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계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런 뒤처지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여러분 삶의 그 전성기를 갖다 붙여주셔요. 제가 그 95년에 군목으로 임관을 해가지고 강원도 인제 원통에서 제가 군생활을 시작했거든요. 제 친구 중에 자기보다 9살이 많은 누님이랑 결혼한 학교 선배죠. 선배랑 결혼한 제 동기가 있었어요. 그 동기가 21살 때 여러분 21살 때 30살 누님하고 이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반대했어요. 야, 너 30살에 그분 40살 되고 너 40살에 그분 50살 되고 너 50살 되면 너 60 환갑이다. 너 감당하겠냐? 너 좀 기도해봐라. 근데 이 양가집에도 안 된다. 다 반대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너무 그 누나를 사랑한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근데 결혼식 날이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부탁을 하는 겁니다. 양가집에서 결혼을 방해하려고 지금 사람을 보낸다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결혼식 딱 주례가 선언할 때까지만 바리케이트 쳐가지고 좀 이게 진입을 막아달라. 우리 결혼해야 되니까. 그래가 친구들이 여러 식장에도 못 들어가고 딱 밖에 서서 이렇게 대기한 겁니다. 양가집에서 다 반대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무도 안 왔어요. 양가집에서 아무도 안 왔어요. 완전히 포기한 겁니다. 이 친구를 알아서 해라고 하면서 완전히 포기해버린 거예요. 아무도 안 온 겁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뭐 조리가 선언하고 이제 행진하잖아요. 행진. 신랑 신부 행진하잖아요. 여러분 나이 보통 신부가 이쁜데 30살 신부하고 21살짜리니까 이게 뭐 너무 나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망해가지고 다 고개를 이렇게 돌렸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이 친구가 그 누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니까 있잖아요. 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좀 시간이 흘러가지고 어느 날 그 친구가 그 누님하고 걸어오는 것을 보는데 있잖아요. 한 3, 4년 지났을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두 사람이 걸어오는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제 친구 머리털을 다 뽑아가지고 있잖아요. 완전히 다 뽑아가지고 두 사람이 비슷하게 오는 겁니다. 비슷한 사람이요. 나이 차이가 전혀 안 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있잖아요. 야, 사람을 사랑해도 이 기적이 나타나는데 우리 한계가 없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그 일에 이거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이 그 기적이다. 우리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제 친구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사랑하면 여러분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 가운데 전부 다 갖다 대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래전에 그 부산에서 이제 부목사로 있던 그 교회에 미국에서 큰 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집회를 하셨어요. 오래전입니다.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 집회하셨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그 예화 하나를 해주셨어요.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나라 그 대학의 연세대에서도 아마 그 교수도 하시고 대사 우리 한국 그 대사로도 계셨던
제임스 레인이라는 교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때 부산에 있어서 간증을 해주셨어요.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그 교수님이 1975년도 에모리 대학에 평교수로 있을 때 걸어서 대학까지 한 30분 걸어서 이렇게 늘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민감하게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분이었어요. 한 번은 여러분, 그 평교수는 굉장히 일이 많거든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는데 자기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시더래요. 야, 제임스, 너 그 길가에 늘 나와 계시는 저 할아버지 좀 도와드려. 아니, 하나님, 저 바쁘고 강의도 많고 또 해야 될 일 너무 많은데요. 또 올 때마다 또 갈 때마다 자꾸 부담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예,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같이 인사를 드리고 내가 에모리 대학 교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차도 같이 마셔주고 대화도 해주고 또 잔디도 깎아주고 이렇게 이제 정말 그분을 가까이서 친구처럼 이렇게 교제를 한 거예요. 3년 동안 오고 가는 길에 있잖아요. 대단한 헌신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부담, 영적인 그 부담에 대해서 그분이 바쁘지만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섬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한 3년인가 지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할아버지가 안 나와 계시더래요, 밖에. 그래서 이상하다, 보통 왜 안 나오고 계실까? 어디 일 있겠지고 또 가는데 없더래. 그 다음 날도 안 계셔가지고 들어가 봤답니다.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하는데 다 울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겁니다. 돌아가신 거예요. 말도 안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제임스 레인 교수라고 이야기하니까 알고 있다고. 우리 아버님이 당신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그러면서 당신에게 유산을 좀 물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할아버지가 무슨 책상을 물려주셨습니까? 책을 물려주셨습니까? 기증품을 물어보니 그게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가 코카콜라 회장이었다는 거예요. 코카콜라 회장. 그래가지고 코카콜라 회장이었는데 그 회장이 자기 주식의 5%를 당신한테 이렇게 준다고 이게 물려준 겁니다. 그 5%가 여러분 그 당시에 25억 달러.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25억 달러가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3조 한 4천 됩니다. 3조 4천.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3조 4천. 근데 이분이 평교수잖아요.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마음에 이거 내가 정말 이거 가지면 내 인생 펴겠다. 그런 마음이 쓱 드는데 한쪽에서는 야, 제임스, 너 한 푼도 갖지 마. 너 이런도 하지 마.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리고 이분이 정말 그 음성에 딱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인데 하나님이 한번 주시면 25억 달러도 주실 수 있는 분인데 내가 여기에 내 마음을 주지 않겠다. 그래서 이걸 몽땅 여러분 그 에모리 대학에다가 그 기증을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에모리 대학이 있잖아요. 이게 중간 정도 가는 대학이었는데 갑자기 여러분 3조 4천억 정도가 기부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급속도로 발전한 겁니다. 그래서 노벨상도 엄청나게 배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세계적인 명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모리 대학에서 야, 제임스 이렇게 유능한 분을 평교수로 두면 되겠나? 그러면서 이분이 우리 총장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에모리 대학의 총장으로 모신 겁니다. 제가 여러분 그 뒤에 앉아가지고 다 그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하고 똑같은 마음. 내가 그 앞을 지나갔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저도 싹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있잖아요. 하나님은 꼭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계가 없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한계가 없으셔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셔요. 하나님 마음하고 딱 맞으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전부 갖다 붙이십니다. 전부 하나님이 갖다 대십니다.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있잖아요. 전부 갖다 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경외하고 있잖아요. 사랑하고 찬양을 해도 싱얼롱이 아니고 오늘 너무 찬양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동이 왔어요. 찬양을 해도 여러분 싱얼롱이야.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성품을 높이고 드러내고 하나님 자랑하고 여러분 봉사를 해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한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 갖다 대셔요. 전부 갖다 대셔요.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 그 LG화학 지사장으로 오신 분이 계셨어요. LG화학이 뭐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 아닙니까? 그게 지사장 와서 뭐 관용차 다 나오고 이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있잖아요. 교회 오시면 우리는 이게 장의자가 아니고 개인 의자이기 때문에 오면 딱 그 줄을 맞추셔요. 줄을 딱 맞추시고, 어떻게 구조를 배치를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지 그 일을 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분이 손에 물 묻힐 분입니까? LG화학에 지사장으로 오신 분이. 근데 교회 오면 여러분 꼭 그 일을 하셨어요. 누가 말 안 하고, 아무도 말 안 했는데 그 일을 하셨어요. 제가 하나님이 갚아주시겠구나 딱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그 홍콩 사역을 마치시고 한국 갔을 때,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그 회장이 이분 딱 붙들고 일하시더라고요. 가장 가까이 두면서 여러분 정말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그 정말 이렇게 사랑하고 섬겼던 그 일에 대해서 전부 하나님이 카운트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 사랑할 겁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겁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은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여러분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형적인 교회도 교회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중심교회, 이 건물을 두고 있는 이 교회도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겁니다. 누가 말 안 해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삶의 전성기를 누리게 하셔요. 삶의 전성기를.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 우리가 진짜 빨리 지나가는데 한 번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져서 우리 인생 신앙의 전성기를 통해서 삶의 전성기를 한번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알기리온 우리 한번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전성기를 한번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눈에 보이는 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정말 사랑하면 이제 하나님이 삶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요. 1세대가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등장하는 가나안 1세대가 그런 삶을 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사기라는 책을 딱 보면 있잖아요. 이 사사기는 위기로 시작을 합니다. 왜 위기냐면 여러분 요수아가 갑자기 죽어버린 겁니다. 다음 누가 후계자가 될지 안 정해놓고 죽은 거예요. 모세는 요수아보다 훨씬 큰 인물인데 죽을 때 요수아를 세고 나왔습니다. 근데 요수아는 죽을 때 다음 누구가 다음 세대 지도자인지를 안 정해놓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위기가 닥친 겁니다. 갑작스럽게 이게 뭐 예상을 안 했는데 그런 위기들이 오잖아요. 위기들. 그래서 아니 여호수아도 없이 철병거를 어떻게 맞서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많은 이 그 지파들 가운데 지금 어떻게 리더십을 누가 발휘해야 되나, 이거 막 전혀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위기 앞에 있잖아요. 이 세대 1세대 가나안 1세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물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었다.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여호와께 여쭈었다, 여호와께 물었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됩니까? 철병거와 누가 맞서야 됩니까? 여호수아 없이 어떻게 누가 먼저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정직하게 기도한 겁니다. 정직하게 여쭈은 겁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어려운 위기가 딱 닥치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비빌 언덕을 빨리 찾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셔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정직함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그 상황을 다 이야기하면서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육화 원칙을 따라가지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여쭤보셔야 돼요. 우리가 물어보면 하나님은 답변하시는 줄 믿습니다. 답변해 주셔요. 정직하게 질문하면 답변하십니다. 정말 어려운 그 상황,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문제, 내가 풀지 못하는 문제일수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1세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겁니다. 저는 부산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안은 그 부산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고기를 잡았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소고기, 돼지고기, 소나 돼지를 잡는 그런 집안입니까? 그게 아니고 부산에서는 소고기, 돼지고기는 육고기라 그럽니다. 그리고 생선은 고기라 그럽니다. 생선을 잡았어요. 생선을 잡았는데 아버님이 제 고3 때 딱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집안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너무 어려워지면서 집 팔고 전세집 갔다가 여러분 월세집 갔다가 나중에 바닷가 근처에 제가 방학 때 내려가니까 있잖아요. 집이 너무 지붕이 낮아가지고 대문이 딱 이렇게 고개 들고 가면 부딪히는 그런 집으로 간 거예요.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옛날에는 성탄절 되면은 새벽송 돌았잖아요. 그 후배들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새벽송 도는데 너무 집이 초라하니까 지붕도 낮고 다 쓰러져가는 그런 집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근데 어머니가 또 아프셨어요. 너무 아프고. 저는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고 돈을 벌 수도 없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머니는 아프시고 형님이 어머니 모시고 계신데 어머님은 신앙이, 아버님은 형님이 너무 신앙이 좋았어요. 내 주먹을 믿는, 하나님 절대로 안 믿고 있잖아요. 자기 주먹을 믿는 그런 분이, 여러분 이게 뭐 기도하겠습니까? 그런 분이 하나님 인정도 안 하는데. 근데 제가 너무 답답했어요. 어머니 아프시고 그 좁은 집에 지붕도 낮고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그 제가 사당동 옛날에 그 기도굴이 있었습니다. 기도굴을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금 그만두고 내려가야 됩니까? 내가 돈 벌어야 됩니까? 집이 이렇게 지붕도 낮아가지고 서면 머리가 데이고 들어가면 고기 안 숙이면 이만 데이고 이런데 어머니 계신데 하나님이 어떡할 겁니까? 한 도와달라고 하늘이가 기도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그랬어요. 하늘이 기도했습니다. 기도밖에 할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어느 날 있잖아요. 그 신앙 좋은 형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한도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형님은 평생 동안 고기, 아버님 가업을 이어받아가지고 그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으셨거든요. 이상하다. 형님 뭐가 이상합니까? 여쭤보니까 야, 한도가 날마다 만선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날마다 만선이. 만선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고기가 배에 가득 차가지고, 여러분 이게 막 뭐 완전히 그물 반 고비 반 이렇게 해가지고 고기를 이렇게 걸러서 오는 게 아니고 그물채로 끌어올려 가지고 오를 정도, 매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희한하게 배가 조그만하고 느린데 여러분 그 길목이 있거든요. 좋은 데에는 빠른 배가 가서 딱 그물을 놓아요. 그 형님은 그런 데 안 놓고 이게 막 얕은데 고기 안 되는데 거기에 그물을 치면, 근데 보면 형님 그물에 있잖아요. 정말 고기가 다 잡힌 겁니다. 여러분 이 도다리라는 이 넙치과의 그 고기는 돌밭에 안 있습니다. 뻘밭 같은 데 있습니다. 그리고 볼락 같은 거는 뻘밭에 안 있습니다. 돌밭에 있습니다. 바다 밑에도 여러분 뻘밭이 있고 돌밭이 있거든요. 그 형님 그거 잘 아셔요. 어디가 돌밭이고 어디가 뻘밭인지 잘 아셔요. 근데 좋은 데는 감 나가는 고기 나오는 데는 전부 그물을 다, 다른 빠른 배가 와가지고 그물을 다 쳐놓고 가니까 형님이 그 고기 안 되는 데 쳤는데, 여러분 뻘밭에서 볼락 같은 게 막 나오고 있잖아요. 어느 날 돌밭에서 여러분 광어 같은 게 나오고, 그럼 저한테 이러는 거야. 야, 너 하나님이 살아있나 보다. 하나님이 네 기도 듣고 어리버리한 도다리, 광어, 볼락 다 붙인다는 거예요. 자기 그물에. 정말이잖아요. 여러분 1년 만선해가지고 집을 사셨어요. 여러분 기분 안 좋겠지만 집을 샀어요. 고기를 몇 마리 잡아가 집을 사겠습니까, 여러분? 고기를 몇 마리 잡아야. 그러니까 날마다 만선을 하는데 있잖아요. 이게 다 집을 내려가 보니까 그 머리 쓰면 다니는 천장 낮은 집은 온데 간데 없이 여러분 좋은 집으로 가서 어머니를 모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제가 공부를 시작하면서 집 문제를 놓고는 기도 안 했습니다. 집 문제를 놓고 기도 안 하고 형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형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한도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형님 뭐가 이상합니까? 고기가 안 든다는 겁니다. 요새는 고기가 안 잡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다에서도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땅에서도 주인이시고, 하나님 산업 현장에서도 주인이시고, 하나님 공부하는 그 현장에도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응답해 주셔요. 응답해 주셔요.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내일 새벽부터 정직하게 기도하셔요. 하나님 다 마음을 토해놓고 있잖아요. 마음을 토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혹시 그 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집사님 중에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술 이렇게 드시고 이게 토하는 분이 있잖아요. overeat이라고 그럽니다. overeat. 오바이트가 아니고 overeat. 예. overeat 하는데, overeat 할 때 여러분 어제 먹은 소고기는 내려놓고 뭐 상치, 고추, 된장만 토해 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 다 토해 놓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다 토해 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토해 놓을 때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전부 내 속에 있는 걸 전부 끄집어내 가지고 내 마음을 토해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정직하게. 그러면 하나님 답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전성기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딱 경험하는 순간에 삶의 전성기를 살기 시작합니다. 이 세대 사람들이 물으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물으니까 하나님 답변하셔요. 2절입니다.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답변하시는 너무나 정확한 답을 주셨어요. 너무나 정확한. 누구에게?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유다가 올라가라. 너무 정확했습니다. 유다 지파는 왜 우리가 먼저 올라갑니까? 왜? 아니 여호수아도 없이 철병거도 없이 지금 올라가면 우리가 다 죽을 텐데 왜 우리가 먼저 올라갑니까? 베냐민 지파도 있고 루벤 지파도 있고 요셉 지파도 있고 에브라임 지파도 있는데 왜 우리가 올라갑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4대 유다 지파가 그런 질문이 없어요. 대묻지를 않아요. 하나님 왜 우리가 먼저 올라가야 되죠? 이스라엘에는 그 베냐민 그 루벤 지파도 있고 여러분 그 장자 지파잖아요. 요셉 지파가 또 장자 지파였거든요.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장자 지파였습니다. 그 장자 지파가 올라가야지 왜 우리가 먼저 올라갑니까? 이렇게 물을 만합니다. 대묻지를 않아요. 왜 대묻지를 않습니까? 왜? 여러분 대묻지를 않는 이유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대묻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뜻. 가나안 정복이라는 분명한 이 일에 대해서는 이거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유다 지파의 수장이었던 갈렙이 그랬습니다. 갈렙이 있잖아요. 이 정복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여러분 난공불락의 성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공격해도 정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 헤브론. 그래서 전부 포기했을 때 갈렙이 있잖아요. 여호수아한테 여호수아 저 성을 나한테 달라고, 저 헤브론을 나한테 달라고, 저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갈렙한테 저 산지 너 주겠다 그런 말 안 했습니다. 한 준다는 말 없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 헤브론을 갈렙한테 주겠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갈렙이 하나님이 준다는 말도 안 했는데 저 산지를 나한테 달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정복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 헤브론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요구하고 달려가서 그 성을 여러분 취합니다. 정복해요. 여러분 그 갈렙의 그 스피릿이 유다 지파로 흘러간 거지요. 갈렙의 딸이 있었습니다. 헤브론을 정복할 때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 딸 주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온니엘이 혁혁한 공을 세워가지고 여러분 그 갈렙의 딸과 결혼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갈렙의 딸이 있잖아요. 내가 결혼하겠다는 말도 안 했는데 아버지가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결혼하고 지금 그 결혼한 그 온니엘은 가나안 정복과 관련해서 일할 뿐이니까 여러분 그 딸이 결혼을 하면서 아버지한테 뭘 요구하냐면 아빠 그 나 결혼시키려고 그러면은 윗셈도 나 주고 아랫셈도 나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물을 다 요구를 해요. 우물이 뭐 얼마 한다고 그거 요구하면 그게 무슨 문제냐 생각하지만, 이 가나안 지역에서 우물은 여러분 가장 큰 재산입니다. 우물이 있어야 농사하고 우물이 있어야 목축을 합니다. 우물이 없으면 목축도 안 되고 농사도 안 되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윗샘과 아랫샘은 갈렙의 재산 전부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렙이 악소리 안 나겠습니까? 악소리 안 나겠습니까? 그 갈렙의 딸 이름이 악사입니다. 악사입니다. 악소리 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요구하니까 줘요. 가나안 정복과 관련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사가 그걸 요구를 해요.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가 되잖아요. 첫 번째 사사가 돼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여정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거든요. 이 스피릿이 유다에 흘러간 겁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 유다가 올라가라. 왜 우리가 먼저 올라갑니까, 하나님? 아니 루벤 지파도 있고 요셉 지파도 있는데 왜 우리가 먼저 올라갑니까? 이렇게 대묻지를 여러분, 우리가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여러분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고 내가 나를 낮추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여러분 그 이유와 관련해서 내가 그건 대묻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대묻지 않고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봉사해야 됩니까? 목사님 이 일 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니 우리 전도회장님이 일 시키는데 내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대묻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여러분 순종하는 바로 그 일을 통해서이잖아요. 하나님 그걸 보거든요. 그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체크하시고 여러분 삶의 전성기를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 어떤 분명한 일이 있을 때 대묻지 마시고 유다 지파 사람처럼 그대로 순복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세 번째 보니까 여러분 그들이 유다가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4절 5절을 같이 볼까요?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여러분 유다 지파가 올라갔는데 베색 사람 10,000명을 죽였다는 겁니다. 10,000명. 이 엄청난 숫자거든요. 철병거하고 맞선 겁니다. 철기가 없어요. 철제로 된 무기가 없는데 올라가서 베색 사람을 10,000명을 죽이는 여정에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아도니 베색이 누굽니까? 밑에 보면 있잖아요.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가락 손질을 잘라가지고 자기 밥상 안에 먹게 한 사람입니다. 70나라를 정복했던 사람이 아도니 베색입니다. 그리고 엄지, 발가락, 손가락 다 잘랐어요. 도망 못 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엄지가락 없는데 밥을 어떻게 먹습니까? 이게 막 주워서 먹는, 그걸 즐기는 겁니다. 굉장히 잔인하고 자기를 내가 베색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름 붙인 겁니다. 아도나이 베색. 내가 베색의 아도나이다. 내가 베색의 하나님이다. 교만한 사람이지. 70나라를 정복한 가나안의 몸통입니다. 몸통. 사실은 이 몸통을 있잖아요. 여호수아도 못 잡았어요. 유다 지파가 대묻지 않고 철병거하고 맞서고 여호수아도 없이 올라갔던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여러분 아도니 베색을 잡은 겁니다. 아도니 베색을 하나님이 잡도록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도니 베색을 잡게 한 이유가 뭘까요? 청동기하고 철기는 붙으면 백전백패입니다. 청동기는 이스라엘은 다 청동기거든요. 백전백패하는 전쟁에 그대로 순종하고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리고 붙여준 겁니다. 이 베색 사람들하고 아도니 베색을 여러분 유다 사람들에게 딱 붙여준 겁니다. 네가 해라 하면서 하나님이 붙여준 겁니다. 불쌍히 여겨준 거지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그대로 내가 순종하잖아요. 하는 말씀 앞에 내가 계산해가지고 이익이 되면 순종하고 이익이 아니면 순종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묻지 않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요.
붙여주셔요.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때 물질도 붙여주시고 여러분 길도 열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죽거든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두면 죽습니다. 베색 사람들에게 다 죽습니다. 아도니 베색에게 완전히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탁탁 붙여주신 겁니다. 제 친구가 잠실에 살았는데 잠실에 살면 좀 부자잖아요. 그 제가 기대를 하고 갔더만은 완전히 지하 있잖아. 빛 하나 안 들어오는 지하방에 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남동생, 자기 5명이 살더라고요. 방 한 칸에. 제가 갔었어요. 그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 제가 나중에 제 친구를 야, 너 나와라. 나랑 자취하자. 내가 자취하고 있었어요. 사당동 그 앞에 너 나랑 자취야. 그 친구를 제가 데리고 와가지고 자취했어요. 그 좁은 지하실에 있잖아요. 5명이 사는데 얼마나 그 가슴 아픕니까? 근데 여러분, 그 어머니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어머니가 그 어려운 속에서도 여러분 새벽 기도 가가지고 여러분 한 번도 안 빠지고 니아카 물가 아버지는 허리를 다쳐가지고 누워 계시고 애들은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고 어머니가 니아카 가지고 그렇게 행상을 했어요. 근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어머니가 다친 겁니다. 이게 뺑소니 쳐가지고 다리를 쩔뚝거렸어요. 다리를 다쳐가지고 쩔뚝거리면서 이거 못하면 다 굶어 죽으니까 교회 가가지고 있잖아요. 새벽에 그 아픈 다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쩔뚝거리며 가가지고 하나님 이 다리 고쳐주셔야 됩니다. 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손이 뜨거워지더래요. 어머니가 있잖아요. 어머니가 막 뜨거워지는데 놀래가지고 뚝 뛴데 그러는데 안 아프다라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평생 지금 쩔뚝거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있잖아요. 정말 뛰어가지고 새벽에 와가지고 그 지하방에 있는 자기 애들 깨우고 남편 깨워가지고 하나님 살아있다! 하나님 살아있다. 내 발 봐라고 다리. 그래가 믿음으로 키운 겁니다. 애들. 믿음 키운 거. 그 사춘기 방황할 때 있잖아요. 애들 하나님 살아있다. 우리 어렵지만 하나님 살아있다. 예배생활, 기도생활 다 어머니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동생이 은이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동생이 결혼할 때가 된 거예요. 결혼할 때가 되었는데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결혼 안 하는 거예요. 그 왜 안 하냐 하니까 믿음의 청년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청년이. 야, 너 우리 집은 지하실이고 너는 누가 들어도 아무도 모르는 대학을 넌 다니고 있고 그 친구가 대학을 다니는데 그 대학이 어느 데 있는지도 이름 듣도 보도 못한 대학을 다녔어요. 정말 그 언니가 있잖아요. 듣도 보도 못한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너 집은 지하실이고 너 듣도 보도 못한 대학 다니는데 너 빨리 아무나 결혼해서 빨리 너 나와서 어머니 아버지 좀 힘 좀 들어드려라. 제 친구는 이제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 가는데 이 친구 믿음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근데 얘는 나 불신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걔가 믿음으로 자라놓으니까. 그래서 내가 결혼 못하는 한이 있어도 나 불신결혼 못한다. 그리고 버틴 겁니다. 중매는 많이 들어왔어요. 버틴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엄마하고 올라가서 여러분 그 기도를 한 겁니다. 기도하는데 기도원에서 일주일간 금식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미팅이 딱 주선이 된 거예요. 주선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물건 옛날에 이렇게 나누고 했잖아요. 물건 나눠가지고 딱 잡았는데 자기 앞에 여러분 잡은 그 형제가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너무나 유명한 어디 공대를 나온 친구인데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전자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이 친구가 있잖아요. 근데 언니가 생각해보니 자기는 집도 지하실이고 듣도 보도 못한 대학 다니고 자기는 몸도 좀 뚱뚱하고 저 사람이 나 마음에 들겠나 딱 포기를 하고 왔는데 여러분 그 형제가 있잖아요. 계속 전화하면서 만나자 이야기해보니까 믿음 있는 그런 처녀라는 걸 알고 만나가지고 이제 점점 관계가 이제 발전하니까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버지한테. 그 아버지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는 세계 표준을 갖고 있는 어떤 그 물건을 만드는데 세계 표준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 회사인데 여러분 뭐 너무너무 탄탄한 그런 회사의 아버지가 그 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얘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 이렇게 결혼하겠다고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들어보더만 있잖아요.
아들아. 그 아버지가 만드는 게 진공관이에요. 진공관. 실험실에서 쓰는 세계 표준을 갖고 진공관인데, 아들아, 진공관하고 지하실하고는 뭐가 안 맞다. 이게 진공관하고 지하실은 안 맞다. 걔가 있잖아요. 믿음 있는 애입니다. 걔가 정말 아버지, 제가 아버지 재산 1원도 물려받지 않을 겁니다. 정말 신앙 문제가 아니고 그런 어떤 외적인 관계 때문에 반대한다면 나갑니다. 나갑니다. 집 나온 거예요. 얘가 직장 다니니까 집 나갔어요. 부모 이기는, 자식 이기는 부모 있습니까? 다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아들아, 그러면 너 결혼하면 반드시 3년은 같이 살아야 된다. 집에, 우리 집에 3년 살고 문화도 익히고 해야 된다. 그래서 결혼을 한 겁니다. 어머니가, 여러분, 걔가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결혼이 너무 차이 나잖아요. 가시방석이라 그 시집살이가 3년 동안 하는데 하나님이 언니를 불쌍히 여겨준 겁니다. 어떻게? 그 손이 귀한 집에 있잖아요. 아들을 내리 3명을 탁탁탁 낳으면서 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마음을 탁 사로잡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더라고요. 내리 3명을 낳았습니다. 낳아가지고 믿음으로 키웠어요. 애를 정말 믿음으로 키웠어요. 예. 지금 잘 자랐습니다. 지하실 탈출해가지고 있잖아요. 제 친구도 지하실 탈출해가지고 여러분 해군 군목으로 군종감을 했습니다. 군종감을 했어요. 그 동생도 있잖아요. 목회자가 되고 다 그렇게 믿음 자랐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있다는 경험하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렇게 풀어내시더라고요. 물론 하나님 사랑하면 다 잘 된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막 재정도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신앙의 전성기를 살면 하나님은 삶의 전성기를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준다는 겁니다. 불쌍히. 할렐루야. 불쌍히 여겨주셔요. 불쌍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있잖아요. 우리가 영혼 사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기에 집중을 하고 하나님이 갖다 붙이셔요. 사람도 붙이고 재정도 붙이고 그렇게 하십니다. 홍콩에 같이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 목사님이 자기가 교회 목회하면서 원칙을 세운 겁니다. 우리는 51% 무조건 선교다. 49%는 경상비 쓰고 51% 선교다. 이렇게 딱 목표를 정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 예산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냐면은 작년 대비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예산을 그렇게 세우는 사람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할지 정해놓고 예산을 세우셔야죠. 이렇게 따지더래요, 목사님이. 그 말도 맞다. 그러면 무슨 일을 내년에 할지 딱 정해보자. 딱 정해가지고 하니까 여러분 작년 대비 예산이 3배라 3배. 교회도 크지도 않아요, 여러분. 크지도 않아요.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크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작년 대비 뭘 할지를 딱 정해놓고 예산을 세우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예산이 높아진 겁니다. 목사님 너무 부담스럽지요.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이런 일대로 다 하고 돕는 데는 돕는 대로 다 돕고, 여러분 51% 나가야 되니까 여러분 이게 재정이 막 목사님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있잖아요. 어느 날 집사님 한 분이 신방을 하고 목사님 감사 헌금입니다 하면서 헌금을 내미는 데 있잖아요. 거기 있잖아요. 예산의 3분의 정말 1이 넘는 정도의 감사 헌금을 한 겁니다. 이분이 금융권에 관련해서 일하신 분인데 그렇게 헌금을 하시면서 목사님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흑암에 감춰있는 돈도 꺼내가지고 철장을 깨부시고 일을 하게 하시구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저는 간증을 했어요. 제가 홍콩 가기 전에 요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좀 시간이 죄송합니다. 시간 조절을 못해가지고 제가 강경이라는 데서 있었을 때 거기에 물론 시골 교회지만 우리 더 어려운 시골 교회를 돕자 이렇게 목표를 세워놓고 매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매년에 우리가 시골 교회 리모델링을 해드리자 이렇게 이제 작정을 하고 계획을 세우면서 일을 진행했어요.
근데 대신에 교회 재정을 쓰지 말고 우리가 헌금을 해가지고 리모델링 해드립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있던 교회도 뭐 규모는 좀 있었지만, 그래 시골이잖아요. 재정이 많지 않거든요. 그 한 시골 교회를 리모델링 해드린다는 게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있잖아요. 일을 진행하니까, 예상도 안 한 교회가 우리를 도와달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여러분 그 일을 진행하는 데 있잖아요. 성도들이 있잖아요. 기쁨으로 그렇게 헌금을 내주셔가지고, 그리고 한 40명이 내려가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리모델링 하면서 한 30번을 모셨어요. 30번을 모시면서 천장, 벽, 바닥 전부 다 하는데, 돌아오는 날이잖아요. 돌아오는 날 성도들이 완전히 땀 범벅이 돼가지고 오는데 입이 귀에 걸렸더라고. 전부 걸려가지고 너무나 기쁨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너무나 기쁨으로. 그러면서 돌아오고 나서 그 다음에 되니까 하나님이 보너스를 주시더라고요. 교회 안에 하나씩. 여러분, 뭐 이렇게 건물도 사게 하시고 있잖아요. 주차장도 사게 하시고. 어려운 교회인데 꼭 우리가 시골 교회 우리가 그렇게 교단도 안 따지고 아무것도 안 따졌거든요. 하나님 정말 필요한 교회를 만나서 우리가 도울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연락해서 우리 진행했는데, 가끔 하나님이 꼭 그렇게 채워나가시고 성도들도 그렇게 채워나가시고, 제가 그 비밀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개인도 교회도 하나님 복을 주시구나. 여러분, 삶의 전성기는 있잖아요. 가진 것으로 오지 않습니다. 가진 것으로 오지 않습니다. 무슨 배운 것으로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뭐로 옵니까? 신앙의 전성기를 살 때 삶의 전성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리숙하게 보이잖아요. 바보같이 저거 꼭 저렇게 헌신해야 되나? 꼭 그렇게, 그 11조가 얼마나 그 큰 돈인데 그걸 해야 되나? 바보같이. 월정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도 계산합니다. 쫀쫀하게 계산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계산 안 하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쫀쫀하면 안 되고 있잖아요. 탁 폭을 넓혀가지고, 하나님, 하늘도 주의 것이고 땅도 주의 것인데, 하나님, 이걸 하나님이 갖다 붙이시면 그거로 하나님이 일하는 거지. 내 가진 것으로 일이 됩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붙여주셔요. 할렐루야. 붙여주셔요. 이걸 경험할 때, 한번 딱 경험하면 우리 인생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우리 쫀쫀하게 안 삽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믿음의 폭을 넓혀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귀한 교회, 우리 귀한 목사님, 너무나 좋은 소문이 들리는 그런 곳 아닙니까? 지금도 잘하셨지만 더 하나님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붙여주시도록, 여러분 이런 정말 신앙의 전성기를 통해서 삶의 전성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 신앙의 전성기를 살아감으로 삶의 전성기를 살기를 원합니다. 예측하지 못한 위기 앞에 꼭 주님 앞에 묻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해 주실 때 주님의 분명한 뜻 되묻지 않고 그대로 순복함으로 하나님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또 길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아버지 그 전성기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